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아담을 통한 죽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치와 군사의 힘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도 풀 수도 없는 영원한 문제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짧게 돼 있어요. 죽음이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나 현상,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 목숨이라는 게 뭘까요? 목숨이 없으면 죽습니다. 목숨은 또 찾아보니까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숨조차 쉴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은 곧 숨을 멎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숨을 쉬게 하는 심장이 정지하면 당연히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장이 멎는 이 심장사가 죽음의 기준, 심장이 멎었다 그럼 죽는 거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 이 숨이 지나가는 이제 목이라든지 손목에 손을 대고 박동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뛰십니까? 잘 뛰십니까? 안 뛰시네요. 뛰시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이 발달을 했고, 여러분 드라마에 보시면 찡, 탁 하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심장 충격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개발된 후에는 심장이 정지돼도 이런 빠른 처치와 기술을 통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 죽음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곧 심장의 정지에서 뇌의 정지의 기능으로 이 죽음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심장 호흡의 정지와 뇌 기능의 정지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죽음이다라는 기준을 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고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인간의 세포가 노화가 됐고 때론 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것이 손상됐다라는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고 대통령이나 노숙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관해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진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엔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그 모든 것의 때를, 기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어느 때가 있습니까? 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을 때도 있지만 그 심은 것이 뽑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날 때를 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을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에 죽을지 추운 겨울에 죽을지 한국에서 죽을지 미국에서 죽을지 우리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언젠간 죽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다 죽습니다. 물론 저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왜 죽어야만 될까요? 그냥 안 죽고 오래 살면 좋은데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을까? 사람을 죽게 한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서 왔다라는 원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해결책까지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은 인류의 역사를 아담의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아담의 시대를 통한 죽음과 심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한 은혜와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로마서 5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무엇을 했기에, 아담이 어떻게 했기에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그리고 심판이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무엇을 하셨기에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엇을 통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사망,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죽습니까? 제가 왜 죽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 그 죄의 죽음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곧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로마서에 보면 5장 12절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의 역사를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라는 단계, 죄의 역사를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포가 노화되고 여러 가지 장기가 손상되고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작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지역과 시대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보셨어요. 아담을 대면하시면서 그에게 직접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등장했지만 아직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 것이 죽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중요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왜 하필 에덴 동산 중앙입니까? 저 에덴 동산 저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심으시면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날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잘 보이지 않게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놓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놓으셨습니까?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또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스리고 맡기는 그 일만 감당해야 되는구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이제 있죠. 그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는 이제 항상 이 의자에 앞에 있는 이 강대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만 저기서 앉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라면 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를 제 자신이 제 스스로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맨 앞에서 기도해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저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 늘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 자리인지,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어머니이십니다. 믿는 아내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아내로서, 믿는 어머니로서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의 중직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대가로, 이 교만의 대가로 아담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아,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 4절,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은 자신의 범죄한 죄로 인해 당연히
죽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죽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나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 죽음이 똑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담이 한 것인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저는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한 일을 왜 우리 모두가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모두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의 행동은 아담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로 아담의 행동은 곧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표적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나머지의 사람도 그 결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2일 파키스탄에서 승객 99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9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착륙 당시 이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랑 코로나19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자동으로 조종하는 장치를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착륙을 하면 랜딩 기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랜딩 기어를 내놓는 꽂자 이야기를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땅바닥에 3번이나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이 조종사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탄 같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비극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한 사람의 잘못된 것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대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가져다는 결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이 되고 아담의 죄 또한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도, 제가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 있었어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 불순종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절망적인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 앞에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 은혜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담이 행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죄와 죽음의 심판의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같은 인류의 대표로, 곧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됐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둘째 아담인,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뜻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걸 못 지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야만 죽은 저들, 심판이 기다린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아담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족보 있죠? 이 성경의 족보의 역사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관련돼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와 내용을 책을 좀 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온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의 공통된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낳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 죽고 마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나온 사람의 각자의 나이는 다르지만 아담의 족보는 항상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낳고.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닌 낳고 또 낳고 생명만이 이어지는 족보임을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곧 아담의 계보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가진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동안 두려움을 가져다 준 사망,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이제는 네가 승리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와도 사망이 다가와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했다라고 당당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 믿음의 교우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을 주셨다.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옮겨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에서 죽음에 놓였던 우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생명을 아둥바둥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살았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